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섬김이라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해서 또 이번 주 내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오늘도 이 섬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김하면 우선은 하나의 율법과 도덕으로서 또 하나의 덕목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과 도덕으로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또 반대로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또 지도자가 된다면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도덕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냥 섬기는 자가 되면 더 좋고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우리가 이것을 꼭 바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이 섬김을 그동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하여 왔는데, 그런 율법적인 의미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뭔가 마음의 여유, 또 물질적인 여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의미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한다. 내가 조금 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어떤 그러한 개념입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섬기는 자라는 뜻은 그렇게 네가 여유가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네 삶 자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저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여유가 있든 없든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의 존재 자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존재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뜻은 뭡니까? 종이라는 뜻이죠. 자기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은 뭐 시간이 있고 없고 뭐 여유가 이렇게 아니라 항상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탠바이에서 딱 뭔가 섬길 일이 있으면 가서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지
내가 무슨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작은 자. 종이라는 건 낮은 자, 작은 자가 되죠. 먼저 그런 신분, 직위가 되고 나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위에서 여유가 있어야 흘려보내는 건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아래에서 무조건 섬기는, 이런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여유가 있어서 좀 나누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아니, 낮아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종이 되어서 섬기라. 넌 그냥 항상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이제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참 난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닌가.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스승이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섬기는 자야 된다. 아주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직업적으로 아주 그런 자세해야 된다. 내가 그걸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어주라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있어도 못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이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가, 이걸 이해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큰 장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고, 이제 사랑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남을 위해서 살란 말인가? 그죠? 나는 없이, 그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어떻게라도 높아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좀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선악이라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선악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렇다면 좋은 것이라는 건 뭐죠? 높아지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위치가 높아지고, 또 안 좋은 건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러한 선악의 세상 속에 살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작동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어떤 중력의 법처럼 높아지려는 힘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걸 거스려서 된다는 거예요. 잠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냥 꼭
참을 수는 있어요. 그래 참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 종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오늘 다 섬긴다. 막 누르고 하다가 누가 조금 섭섭한 얘기하면 그래 막 하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중력을 거스려서 꽉 누르다가 내가 너보다 못해서 이거 한 줄 알아?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이제 꽉 누르고 있다가 폭발한다. 이게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이라는 중력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거를 하고 싶고 안 좋은 걸 안 하고 싶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움직이고 작동되는데 거꾸로 살려니까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건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보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잠깐 그래 좋구나 안 좋구나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가 우리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본 그게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건 좋은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식으로는 괜찮아요. 그냥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그런데 내 자신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뭐가 죽느냐? 이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이라는 건 그럼 선악으로 사느냐? 아니죠. 생명은 뭘로 삽니까? 섬김으로 삽니다. 네.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건 각 세포들이, 각 기관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은 그냥 제일 많이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피곤하다. 누가 좀 대신해줘. 날 좀 섬겨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모든 이 몸을 위해서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쿵쾅 안 쉬어요. 잠도 안 자요. 잠을 잤다가는 큰일 나죠.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쉴 수가 없어요. 가끔 쉴 때가 있죠. 그럼 큰일 나죠. 응급실에 가고 내리 누르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쉴 수가 없어요. 심장만의 모든 세포들이 자기를 포함하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하는 거죠.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누가 큰 자고 낮은 자가 없이 다 섬깁니다. 생명의 원리는 바로 선악이 아니고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모든 세포들이 또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김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이 자연이라는 것도 우주라는 것도 결국은 선악이 아닙니다. 뭐가 좋고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다 섬깁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섬기고 있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섬기고 있고 밤과 낮은 서로 섬기면서 움직이고 있고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좋은 것끼리 모아놓고 나쁜 것은 내어 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거는 옆에 쌓아두고 나쁜 건 저 창고에다가 저 밑에 벽장에다가 집어넣고 안 보려고 하는데 자연은 생명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으로 이 모든 생명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깨어지고 생명이 판단하고 좋은 것만
계속 쓰고 안 좋은 거는 무시하고 생명이 그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주니까 생명이 병들기 시작하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죽게 되어진다. 자, 이것이 이제 선악계라고 하죠. 선악으로 움직이는 세상, 선악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섬김으로 움직이는 생명계.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선악계에 있으면은 섬길 수가 없죠. 나는 본능적으로 높은 자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너는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섬겨야 되고 이런 이제 모든 구조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법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의 가상의 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 좋은 거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법을 세상을 만들고 머리를 그렇게 쓰고 해서 세상을 그렇게 하나에 만드는 거예요. 메타버스처럼 그런 게임을 만든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실제 자연과 생명은 서로 섬김으로써 움직이고 있고 그게 실제인데 우리는 조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겨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만 계속 쌓아두고 그냥 겨울에도 뜨겁게 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그런 게임을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만든 선악 게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나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게임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계속 좋아지는가? 가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괜찮을 때죠. 젊고 힘 있고 열심히 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계속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고 병들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거기서는 무한 경쟁에다가 항상 비교가 됩니다.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못났고 버림받았고 부족하고 안 좋은 걸 기억해서 나는 계속 그걸 보상하려고 극복하려고 싸우고 그게 게임. 우리 게임 그런 거죠. 게임이라는 건 마치 그거는 하나의 도박과 같은 거죠.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조금 버림받은 거, 내가 조금 열등했던 거, 내가 조금 실패했던 거를 만회하려고 우리는 다시 성공해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살았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게임에서 살아남으려고 승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섬김을 받은 자가 되려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 좀 잃어버린 사람한테 지어주잖아요. 나눠주고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게임 속에서 승자로서 살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다 늙고 병들면 다 패자로 버림받음으로 죽음으로 그냥 그 가상 게임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은 병들고 죽고 천당 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천당을 어떻게 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지만은 하늘나라하고 너무 다른 우리는 게임. 교회도 와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여기 보면 선악 게임이에요.
누가 뭐 열심히 잘하나, 뭐 그냥 그런 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하늘나라의 법이죠. 영원한 생명의 법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선악계에서, 이 높아지려는 중력계에서 아무리 섬기려고 해봐야 그거는 사실은 자기 기만이죠. 가짜죠, 그죠? 네, 서로 속이는 거죠. 서로 그걸로 높아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선악계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속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을 바꾸라는 거죠. 선악계는 아니,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아무리 도박장에서 아무리 해봐야 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도박을 끊어야지. 그 중독 회로에서 나와야죠. 선악의 회로에서 나와서 생명의 회로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판을 바꾸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도박하는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바꿀 수 있어요. 너도 나도 그게 체질화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또, 거기서도 또 세상처럼 선악으로 그냥 줄다름 치는데,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찐자 하잖아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고 선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양들을 실족해 하면 그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교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1등 되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는 게 예수님께서 이게 꾸짖으신 것이 그냥 섬기지 않아서 그냥 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꾸짖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거는 세상과 선악계와 생명계에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예수 믿고 또 거기서 예수를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12명 중에 1등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죠. 참, 그렇게 그러니까 생명계로 넘어와야 된다. 생명계로 넘어와야 된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결국 선악계에서 생명계로 하늘나라라는 건 그냥 여기 살다가 쪼르륵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력이 다른 거예요. 무중력 정도가 아니라 지구하고 중력이 반대 방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이 선악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계로 옮기는 게 내 자유로 안 되죠.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죽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였다는 거예요. 선악을 하다 보면 계속 빚지게 됩니다. 빚이라는 건 뭐예요? 버림받음의 빚, 열등감의 빚, 죄의식의 빚, 계속 그런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정죄받고 버림받으니까
계속 우리는 더 많이 계속 내 속에 쌓여. 그러니까 그걸 보상하려고 그냥 또 뛰어다녔는데 그 빚을 갚아야 자유할 거 아닙니까? 물론 죽으면 끝나는데 그럼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시고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선악계에서 생명계로 갈아타는 거죠. 옮기는 거죠. 갈아타야 된다. KTX에 갈아타야 되죠. 계속 안 하면 부산 가든지 목포 가든지인데 강원도 가려면 갈아타야 돼. 자, 그런 뭔가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건 이처럼 엄청나게 갈아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게 이게 참 엄청난 큰 충격이고 큰 변화다. 단순한 그냥 선악의 연장이 아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냥 십자가로 가장 비참한 모든 것, 전 인류의 모든 선악계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죽고 생명계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계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 생명계는 뭘로 살아가죠? 섬김과 사랑으로 또 대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계에서 그걸 받아보질 못했어요. 해보질 못했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죽고 다시 내 몸이 천국 가기 전에 내 몸이, 내 삶이 천국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의 본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섬김과 사랑의 몸이 되어져야 돼요. 높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낮은 자가 돼서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몸이 돼야 돼. 그런 마음이 되려면은 죽고서 그게 금방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또 관성이 있잖아요. 중력이 또 잡아당기잖아요. 모든 기억들이 내 몸속에 과거의 상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십자가로 우리가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용서와 사랑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 먹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계속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내 몸이 내 자신이 그렇게 체화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살아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살아서 연습해야 된다. 몸으로 연습. 이 교회라는 거 바로 선악을 연습하는 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연습하는 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죠. 몸이라 그랬죠. 이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다. 근데 서로 그냥 선악의 경쟁을 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잘못돼요.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잘못된 이 교회를 허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선악으로 달려가는 이 교회를 잠깐 멈추게 하는, 멈추고 다시 복음 안에서 생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또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몸이 내 세포가 과거의 이 선악의 중력들이 지워지고 용서와 사랑의 법들이 계속 이렇게 채워져서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건강도 달라집니다. 우리 왜 몸이 아프고 이 건강이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섬김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몸. 우리 교회가 병든 것도 섬김이 없어지고 선악으로 사는 것처럼 내 몸도 선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을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바꿔주게 되면 더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뭐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도 건강해집니다. 명령하고 요구하고 압박, 선악으로 판단하는 몸이 아니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몸이 되어져요. 우리가 몸에서 면역이라는 게 중요한데 면역이라는 건 원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으로 면역이 되면 이 면역이 가서 그냥 이 무슨 잘못된 군인이나 잘못된 경찰들처럼 가서 그냥 검문하고 뭐 그냥 조금만 다르면 저 영창에 집어넣고 뭐 그런 이상한 경찰이 우리가 면역이 왜 병이 생기냐? 이 면역계가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면역계가 원래대로 섬김과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면 이 병들이 없어져요. 병들이 없어져요. 면역이 살아나는데 이 면역을 살리려면 결국 뭐예요? 이게 선악계가 아니고 생명계라고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딴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복음이다. 예수를 매일매일 내가 먹는 거다. 우리가 병든 게 선악과를 먹었다면은 이걸 해독하는 게 예수를 먹는 거다. 예수님은 자기를 먹지 않고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화학의 법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먹으라. 그냥 구경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선악과 구경하라 그랬는데 먹었잖냐? 그 독이 온통 다 퍼졌는데 그 몸에 있는 선악의 그 독을 다 풀어내려면 매일매일 복음 용서와 사랑에 섬김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라는 것은 내 몸을 해독하는 거예요. 뽑아내고 그 속에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용서와 사랑으로 내 몸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셨잖아요. 가장 높은 자께서 가장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빚이 많았어요. 얼마나 열등했어요. 얼마나 무력했어요. 얼마나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죄인이었어요. 무가치했어요. 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시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먹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을 내가 먹고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죠.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천국으로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네 속에 있고 네가 내 속에 있고 하나 되어지는 부부처럼 하나 되어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몸이 이미 천국이 되어지고 이미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삶이 되어지고 죽음이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 1%에서 시작해서 2%, 3%, 4%, 누구도 100%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겠죠. 사도 바울도 더 100%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나머지를 또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가 포인트가 높습니다. 하늘나라보다. 여기는 왜냐하면 저항이 있잖아요. 선악의 저항과 싸우면서 여기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보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먹고 내 속에 2%가 되든 3%, 내가 아직 섬기는 자가 3%밖에 안 돼. 그냥 조금이라도 또 하고. 그래서 또 4%, 아직 시간 많아요. 1년에 1%라도 올리면 어딘데요. 그럼 뭐 앞으로 한 20년 살면 20% 이상 올리면 뭐 굉장한 겁니다. 1%만 있어도 뭐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잖아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예수님 큐티 먹고 바꿔야 됩니다.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랑을 먹고 내 몸을 사랑의 몸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점점 내 속에 차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 예수님이, 2% 예수님, 3% 예수님. 계속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더 채워져. 선악의 예수 말고 생명의 예수. 선악의 예수를 닮아가는 이유는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중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참 낭패예요. 나를 따르라. 선악의 예수를 따르라.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선악입니까? 그 선악을 깨부시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발 이제 해서 예수를 정말 내 속에서,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살아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점점 더 달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섬겨줌으로써 사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생명계가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침묵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